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무가치하고 그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에 성령 하나님은 새 생명의 그 창조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고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새 생명의 창조의 능력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오순절에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제자들이 생명 다해 전하게 됩니다. 많은 표적과 능력과 기사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따라다닙니다. 각양의 그 성령의 은사와 사랑으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성령의 열매로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표적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의 새 생명의 창조의 능력이 되시고, 또 교회의 능력이 되시며 성도들의 능력이 되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그러나 우리가 오늘 조금 나누고 보고 싶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능력의 성령 하나님보다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들에게 오게 하실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를 그 대업을 이어갈 남겨진 제자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란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력하는 조력자, 협력하는 자, 도와주는 자, 그리고 상담자, 위로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해주고 대언해주는 그런 대언자, 변호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약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하는 대언자였던 것 같이 성령님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 그 조력자, 위로자, 대언자, 변호자, 중보자, 이런 모든 말로서도 세상에서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 나타내지 못하듯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오시는 그 성령님도 이러한 말들로 다 담아내지 못하고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만 설명을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성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안에 거하셔서 말할 수 없는 달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조력자로, 협력자로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하시지만 예수님과 또 다른 그 보혜사 성삼일체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그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설에 풀어서도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이하에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또한 성령을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열어서 밝히 비추어서 그 비춰주시는 성령의 그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깨어진 사람들은 그 영혼은
성령께서 밝혀주시지 아니하시면 꺼진 등불같이 아주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다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모든 뜻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죄로 얻어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신령한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신령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또 성육신하신 하셔서 계시되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사역, 모든 행동과 행위가 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자기 것을 말씀하시는 적이 없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장래 일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성령께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은 하늘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도 보지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성도들은 양이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누구이신지 알듯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듣듯이 또한 성령 또한 알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성도들 아래 거하게 됩니다.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시고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각각 세례를 받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께로 가는 예수님의 그 진리를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그 예수님의 그 전인격을 대하여 우리가 생각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되어지게 하고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성도들이 예수를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하여 비유로 많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인지 근심이 많아서인지 세상 염려로 많아서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심, 그 성령님의 큰 임무와 그 사역은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사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살아내기로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거하는 자는 분명히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거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계명의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이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확증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가. 나는 오늘도 그 말씀과 예수님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께 구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보면 내가 성령을 세례를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조명으로 제약으로 말미암아 꺼진 등불같이 어두워진 나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